자, 어제까지 살펴본 51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전체 군대에 나갈 숫자들을 계수했죠. 군대에 나갈 숫자를 계수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20대 이상의 남자들만 숫자로 셌습니다. 군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은 숫자로 치질 않았습니다. 오직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숫자로 셌습니다. 자, 5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남자들을 셌다는 얘기는 곧 여자들, 총 인구수를 셌다 그런 뜻입니다. 여자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고 어린아이들도 숫자에 안 들어갔으니까 남자들만 세서 전체 숫자를 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디를 차지할 것인지 규칙을 하나님께서 원칙을 좀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그랬습니다. 53절에 이 명수는 어제 말씀 보니까 60만 1730명 광야 40년을 시작할 때 민수기 1장에 있었던 숫자 거의 차이가 없는 1800명 정도 차이가 있는 그 정도의 숫자 1800명 정도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를 없는데 그렇게 계수된 숫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서로 땅을 나누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가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자, 54절에 보니까 그 수가 많은 자에게는 그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땅을 분배하고 나눌 때 숫자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라. 기업은 땅입니다. 넓은 땅을 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사람이 적으면 땅을 좀 적게 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계수되는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랬습니다. 53절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12지파는 그 숫자대로 땅을 나누고 땅을 나눈 후에 그 안에서 또 사람들 많고 숫자를 종족별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레위 족속 중에 고핫 자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들이 또 땅을 나눌 때는 제비 뽑아라 그렇게 봅니다. 땅을 숫자대로 주라는 얘기와 또 땅을 제비 뽑으라는 얘기가 이게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54절과 55절 다른 얘기가 아니고 먼저는 12지파는 땅을 인원수에 맞게 분배를 하고 그 분배받은 땅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나눌 때는 제비 뽑아서 나눠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야만 누가 어디 땅을 가졌네 누가 누구 편을 더 가까워 사이가 좋아서 그 땅을 얻었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이니 각자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또 기업을 나눌 때에는 제비 뽑아서 나누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55절의 끝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56절에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 지파별로 인원수에 따라 땅을 분배받은 후에 그 땅에 정착해서 또 사람들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땅을 나눌 때는 그때는 제비 뽑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57절 56절까지는 앞에 세웠던 51절까지의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숫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57절부터는 레위인들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거기도 레위인 숫자를 계수하죠. 똑같이 여기서도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자, 그런데 땅을 나누어 줄 때는 레위인이 포함이 안 돼 있죠. 어제 인원수를 셀 때 보시면 레위인은 인원수를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52절부터 56절까지 말씀에 땅을 분배하라고 할 때도 레위인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성전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을 때 그 땅을 분배받을 사람들의 인원수를 셀 때 레위인은 포함이 안 된 거죠. 레위인을 뺀 12지파만 계수를 하고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레위인은 따로 계수를 하는 것이 5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 57절에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쭉 나옵니다. 쭉 나오죠. 62절 말씀 보시면 끝에 중간에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만 3천 명. 민수기 2장에서는 2만 2천 명이었는데 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2만 3천 명 레위인들. 네. 자, 그렇게 레위인을 계수하라 57절의 명령에서 계수를 하시는데 58절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은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58절에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다. 그리고 59절에 아므람은 그의 아내 요게벳과의 사이에서 누굴 낳았어요?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디암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므람.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 아론의 아버지도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60절에 보시면 아론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61절에 다른 불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죽었고, 그렇죠? 엘르아살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비느하스죠. 비느하스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음행할 때 그걸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죠. 그것 때문에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에 이어서 제사장을 맡았던 사람이 비느하스죠. 그렇게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62절에 2만 3천 명. 자, 보세요. 6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중에 들지 않았으니 62절 끝에 기업이 없습니다.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성만 받아요. 성만. 땅을 받지 못해. 땅을 못 받으니까 농사를 못 짓죠. 그러니까 이들을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세금을 내고, 또는 제사장 같은 경우는 제사 중에 제사장들에게도 드리는 몫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살았습니다. 자, 63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계수한 모든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다가 12지파에다가 레위인들까지,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3번 하죠. 그 마지막 설교 3번이 신명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6장은 거의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 마지막 때, 끝에쯤, 마지막 때 40년 때쯤에 한 말씀이 26장이 되겠습니다.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은 이미 죽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40년 전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60만 1730명 66장에서 새로 계수한 숫자에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65절 표현을 하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60만 1730명 중에서는 한 명도 그때 있던 사람이 살아있지 않고 모든 새로운 사람으로 군대가 조직이 되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60만 3,550명 중에서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죽고 60만 1730명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4절 65절 보시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했던 두 사람 빼고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훈련했던 60만 1730명 새로운 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40년 전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약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게 여호수아인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약속을 차지하고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불쌍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또 오늘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동화 작가인 정채봉 씨가 쓴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의 한 토막이 무슨 내용이냐면 세탁소에 새 옷걸이와 헌 옷걸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걸이가 옷걸이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동화입니다. 정채봉 씨가 든 동화에 보면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너 옷걸이야. 네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 이렇게 충고해 줍니다. 그러면서 잠깐씩 입어보는 옷이 옷걸이다 보니까 세탁소에 있는 옷은 입었다가 또 손님이 가져가면 벗었다가 또 새로운 옷을 입었다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잠깐씩 입어보는 그 옷이 마치 너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옷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예전 참 건강하고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없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느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은혜에 잇대어 기대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